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한 게 얼마나 되었을까 싶은데 벌써 그 사이에 명절도 지나가고요. 1월 말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빠른 시간과 함께하는 우리 삶 위에서 1월의 마지막 주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 교본 이렇게 번역하는 경들의 용례를 통해서 정말로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서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한테까지 왔고, 이후에 또다시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한테까지도 다시 이어져 갈 정말로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이런 가르침의 용례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설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몇 번 수업을 통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세히 보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사띠를 가진 자, 사또라고 나오죠. 사또호띠.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라면서 사념처 수행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힘 또는 마음의 수단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사띠를 힘있게 하고 그렇게 힘이 써진 사띠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이끄는가, 이러한 그 사념처 수행이 그야말로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설해지는,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그 사또호띠 사념처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사띠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사띠를 준비해서 사띠를 가진 자로서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일, 이것을 원인으로 사띠가 준비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아마도 이것은, 즉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띠가 준비된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띠를 가진 자가 호흡을 보는, 이렇게 호흡 수행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아마도 불교 안에서 우리가 최초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경을 말하려 하고 세밀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동일한 문장을 놓고 남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 부분, 그래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띠가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띠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사띠를 준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해석을 해낸 것은 아마도 우리 법회가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일까라는 데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또는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리고 접근하는
이런 경전이 설명하는 구절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내가 호흡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호흡 수행자로서의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는 일을 할 때 호흡을 봐야 해. 나는 지금 호흡을 보는 사람이요. 호흡 수행자요. 라고 나의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는 그 방법이 나의 마음을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지향시키고 그렇게 지향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띠가 준비된다. 우리가 요거 사띠가 생긴다라는 표현하고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긴다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마치 팔에 알통이 있듯이 이럴 때 그냥 부딪히면 힘을 못 쓰죠. 요거를 들어야지 라고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할 때 팔의 알통도 작동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로 지향하는 그 일이 바로 사띠라고 하는 알통, 근육,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해석해낸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야말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지난주 이런 내용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교재 드린 거 보고 있고요. 한 장을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번 사띠수땅, 47번 상류도의 44번 사띠경에서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념초 수행을 지시한 그 내용이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2-1번 사띠 삼빠자나 해서 사띠는 동일하게 사념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띠가 삼빠자나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중에 2-1 한 거는 삼빠자나 까리호띠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의 신념처 중에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라는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우리 수행의 지도라는 개념에서 보면 뭔가요?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 그죠? 필수품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그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사띠와 짝을 이루는 삼빠자나의 첫 번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이제 작은 1, 2, 3, 4번 해가지고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1번입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대반열반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큰 경이에요. 아주 긴 경인데 그 중간쯤에 보면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무개가 죽었는데 그 아무개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다가 그거 일일이 다 대답하면 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 4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예류자를 설명하는 4가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요 4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는 예류자가 되어서 그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요렇게 법의 거울이란 이름으로 법을 설하셔요. 그리고는 거기에 바로 이어가지고
사띠 삼빠자나를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를 설해 주세요. 대반열반경에는 뭐 이렇게 사띠 삼빠자나가 설해져 있다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용례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36번 상류따, 그러니까 느낌 상류따입니다. 36번 상류따의 7번, 8번인데 간병실경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1, 2번 경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사띠습당에서 47번 상류따의 두 번째 경입니다. 요 사띠경은 우리 드린 교재를 몇 장, 그러니까 두 장을 좀 넘기면, 두 장을 넘기면 거기에 사띠경을 요즘 우리 공부하는 대로 새로 번역해가지고 첨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요 사띠경에 의해서 사띠 삼빠자나의 첫 번째 용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외살리의 안바빨리 숲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 알아차림을 가진 자, 바른 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요거 사또 삼빠자노 요 얘기죠.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사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신에서 신을,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이다. 요거는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47번 상류따의 44번경 사띠경에서는 사띠 삼빠자나를 짝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사또, 사띠를 가진 자 요 한 가지만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 세 곳의 번역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법부님 나중에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은 강북스님, 대림스님 운영하시는 곳이고 한국빨리성전협회는 전재성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영역에서 뭐 좀 제일 대표적인 영역이 보디 스님의 영역이죠. 비구 보디.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좀 비교해 보시라고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앞을 본 때도 돌아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구부린 때도 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먹은 때도 마신 때도 씹은 때도 맛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간 때도 섬 때도 앉은 때도 잠자는 때도 깨어있는 때도 말한 때도 침묵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경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 삿띠경하고 차이는 요번 삿띠경은 사념처, 그러니까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라 라는 사념처 외에 짝을 이루는 한 가지 삼빠자노라고, 그러니까 삼빠자나 하는 자, 바른 알을 가진 자, 요 한 가지 내용이 더해져 있는 거죠. 물론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는 삼빠자나로 제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2-1, 2-2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자, 이랬을 때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바할리성전협회 그리고 비구보디의 영역까지를 또 함께 제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고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삼빠자노 호띠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하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삼빠자노 호띠 바른 알을 가진 자라는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선행해서 보아야 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페이지에서 2장을 좀 더 넘겨볼까요? 두 장 더 넘기면 뭐가 나오죠? 네, 삿띠경 한 장 더 넘겨야 됩니다. 제가 3장을 넘기라 해야 됐나? 자, 맞지마니까야 61번이 나옵니다.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이래 되거든요. 라훌라 누구죠? 그렇죠. 부처님이 출가 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죠.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아주 큰 제자분 중에 한 분 이렇게 되죠. 좀 길지만 막 뛰어넘어가면서 61번 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라훌라 존재는 암발라티카에 머물렀다. 세존은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암발라티카로 라훌라 존자에게 갔다. 라훌라 존자는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의자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존은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앉아서 발을 씻었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러자 세존은 조금 남아있는 물을 물그릇에 남겨두고서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이거 어떤 상황이죠? 부처님이 오시는 거를 보고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 앉으실 의자 그리고 부처님 발을 씻어드릴 물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의자에 앉으니까 발을 씻겨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발을 씻었으니까 물그릇에 이제 물이 조금 남아 있는 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에 남겨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작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물그릇, 대야 같은 데에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재한테 한 가지를 딱 꼬집는 거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사문됨. 여기서 사문됨이라는 건 뭐예요? 출가한 사람이 출가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문다움. 사문다움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자기도 사문으로의 삶을 살아서 삶이 향상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참으로 사문이요. 훌륭한 출가자요.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놓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문다움이 봐라!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문다움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한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존은 조금 남아있는 물을 버린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조금 남아있는 물이 버려진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버려진다. 그리고 세존은 그 물그릇을 뒤집은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이 뒤집어진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리고 세존은 물그릇을 바르게 놓고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이 물그릇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랬다가 완전히 비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완전히 하나도 없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고도 내가 참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이러한 사문에게는 사문이라고 할 만한 그 본분이 없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일단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라훌라여,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코끼리면 옛날 코끼리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적들을 상대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이 왕의 코끼리가 글쎄 앞발로 뒷발로 앞몸으로 뒷몸으로 머리로 귀로 상하로 꼬리로 다 온몸을 사용해가지고 적들을 상대하는데 오직 코 하나만큼은 아이고 코는 다치면 안 돼 하고 코는 사용하지 않고 전투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이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라훌라여,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앞에랑 조금 차이가 있죠. 코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코까지 사용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이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었다. 이제 이 왕의 코끼리에게 행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뭐 말하자면 뭐겠어요. 출가를 해서 사문 이렇게 불리게 됐잖아요. 출가 사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출가자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한 가지 딱 붙잡은 게 있는 거예요. 요건 빼고 출가자로의 삶을 사는 거야. 글쎄 이게 뭐 이제 이 경의 의도하고는 어떨지 몰라도 아마도 말하자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잘 실천해가지고 깨달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 안에 정말 있는 참나. 요거는 아뜨만이야. 요거 하나 붙잡고 아뜨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아라는 것은 붙잡아 놓는 상태에서 나머지 가르침으로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불교 신자 가운데도 출제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부처님이 그야말로 재범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재하는 것, 있는 거는 모두 다 무아다.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아뜨만으로의 본질은 있고 진여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 무언가 그 고정된 한 가지는 설정된 위에서 나머지 무아를 이해하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앞에 부분에서는 무언가 한 가지는 요거는 빼고 이렇게 전투에 나선 코끼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런 거 없이 모든 것을 바쳐서 전투에 임하는 코끼리에 대해서는 이 코끼리는 이제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가자가 사문이 되었으면 온전하게 100% 가르침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보고 가고요. 이와 같이 라훌라여 누구든지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행해지지 않을 악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그대에게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렇게 공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한 가지라도 빼놓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는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 요거를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어. 이 부분을 말하죠. 언젠가 우리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은 그게 하얗든 검든 어떤 형태로든 거짓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답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하얀 거짓말 이거 부작용이 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훌라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켜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그처럼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말하는데 신구의로 업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잘 지켜보고 따져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때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숙고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냥 생각 없이 보통 말하는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 피하고 숙고하는 힘에 의해서 삶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어요. 라훌라여, 그대가 몸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인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몸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몸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죠? 내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딱 지켜보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몸에 의한 업은 이거는 이익되는 것이요. 이러한 행위는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런 행위, 이렇게 판단이 되면 행위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무익한 것이요, 해로움을 주는 것이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경우를 소개해 드리는 데는 요 자리에서는 시제를 좀 보자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행위가 어떤 행위죠? 현재의 행위인가요? 과거의 행위인가요? 미래의 행위인가요? 현재 아니죠. 현재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겠다. 요런 해야겠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좋을까? 라고 지켜보자, 판단하자 이거거든. 이거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행위 이전의 상태에서 미래에 물론 이건 사실은 이게 과거, 미래, 현재를 따질 일은 아니죠. 어떤 하나의 행위를 놓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야.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요게 이제 까뚜 까모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요렇게 지금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동사의 형태를. 자, 그거 이제 일단 주목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라훌라여, 그대에게 몸에 의한 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몸의 업을 철회해야 한다. 하다가도 안 돼! 하고 중단해라. 요 얘기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몸의 업을 실행해도 좋다. 이건 뭐 똑같죠? 다만 차이는 뭔가요? 시제의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뭐 두 번째 줄에 있지만 까예나 깜만 까로미라고 해서 동사가 하다라는 동사의 현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행위하기 이전에 미래 상태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본문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빨리 멈춰라, 철회해라 이렇게 말했죠. 좋은 일이요 하면 계속하는 거죠. 라훌라여, 그대에게 몸에 의한 업이 행해진 뒤 그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 의해 이와 같은 몸의 업은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거는 행위가 끝난 이후죠. 말하자면 과거의 행위예요. 물론 이게 하나의 행위를 놓고 행위 이전의 미래형으로 표시하는 것이냐, 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이냐, 그 행위가 끝난 이후에 과거로 표현하느냐, 요 차이지만 어쨌든 이제 엄밀하게 보면 시제상으로는 이렇게 미래고 현재고 과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지금 읽어본 내용으로는 어때요? 미래의 형태로 설한 경우랑 현재 상태로 설한 경우하고 이렇게 과거로 설명하는 경우가 좀 내용이 다르죠.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부분까지 마저 보고서 함께 드린 요 표를 가지고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이제 좀 더 볼게요. 라훌라여, 그대가 말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요 부분은 몸으로 하고자 하는 거하고 세문단이 동일해요. 세문단이 동일하니까 7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까지를 오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관련해서 미래형으로,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 말의 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밑에 보면 라훌라여,
그대가 의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인가? 라고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에게 이와 같은 의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에게 이와 같은 의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한다. 라훌라요. 그대에게 의에 의한 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요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10페이지 와서 라훌라요. 그대에게 의에 의한 업이 행해진 뒤 그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 것인가? 라고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에 의해 이와 같은 의의 업은 걱정되어야 하고 부끄러워져야 하고 혐오되어야 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말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리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이랬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 데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지켜봐라. 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켜봐라. 행위가 끝났을 때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님, 누가 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별 재미없는 답이야. 자, 신구의 삼업이 있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마음이.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이 업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이 행위를 하면 진행하고 있는 한 것 이러한 세 시점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일까 아닐까? 신구의로 요거를 지켜보라 이랬거든. 누가 지켜보는 것일까? 결국은 그래야 되겠죠. 김법원님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업이라는 것의 뿌리에 뭐가 있나요? 힘이 있단 말이야. 방금 마음이라고 하신 거 요거죠. 의업 요것도 우리가 마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의라고 하는 마음의 이전 단계로 심,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찢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심자 심, 이 마음이 행위의 말하자면 행위하는 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볼까? 라고 생각하면 심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행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죠? 마음을 눈이라고 비유해보자. 이럴 때 눈만 있으면 보나요? 아니죠. 눈을 떠야 보죠. 눈을 뜬다라는 거 삿띠의 몫이죠. 빛이 있어야 보죠. 빛이라는 거 빤냐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춰줘야 되죠. 그러면 마음이 보는데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흔들리지 않아야 잘 볼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뭔가요? 사마디죠. 삼매. 이런 삿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힘 또는 기능, 수단인 거죠. 이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여기에는 정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 잘하려면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을 실천하는 노력인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노력을 잘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 또는 힘, 이게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근육으로 작용하는 이런 게 될 거고, 기능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거예요. 마음이 보는데 삿띠를 수단으로 눈을 떠야 보이는 거고, 삼매를 수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잘 보는 거고, 빤냐를 수단으로 빛을 비춰줘야 온전하게 보는 거고, 이런 수단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있죠.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거죠. 누가 본다고? 심이 보죠. 근데 그냥 이게 심이 보는 건가? 라고 말하자면 누구한테나 마음은 있다고? 근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죠. 이럴 때 보는 일 하면 뭐니 해도 심이 삿띠를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삿띠를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 신구의 삼업의 뿌리에 심이 있다. 그래서 심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삿띠를 수단으로 내 마음이 뭐하고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뭐하고 있는지 현재를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삿띠를 말하기를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신구의 삼업을 각각 세 가지 시점으로 경이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각기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표로 한번 보죠. 일단 거울이다라고 놓고 업을 지켜보는 거예요. 불선이고 손해로 이끄는, 이건 이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보았더니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행위 이전에는 신구의 삼업 모두에 대해서 행위 이전에는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요.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의로 하든 하지 마.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행위의 중간에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근데 행위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삿띠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나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삿띠라는 수단인 거예요. 삿띠라는 수단에 의해서 행위 중간에 발견이 되면 발견해서 보니까 이거는 나쁜 행위야. 이러면 철회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행위가 끝난 뒤에 이미 끝난 행위를 말하자면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봤는데 되돌아보니까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행위를 잘못했네. 요때는 신업과 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나 보이는 행위니까 이렇게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들한테 밝혀라 공개해라. 내가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공개해라. 이런 말씀이죠. 포살이라는 개념, 자자라는 개념 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의업이라는 것은 의업은 뭐예요? 이건 일단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죠. 그 차이까지 감안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의업을 행위 이후에 내가 어떤 사유가 있었나, 어떤 생각을 했나라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걱정되어야 하고 부끄러워져야 하고 혐오되어야 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행위를 하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행위를 앞으로 반복하지 마. 이거를요, 내가 삿띠를 수단으로 딱 발견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쁜 줄 모르니까 반복할 거 아니에요? 나쁜 업을 계속 짓게 되잖아. 근데 삿띠를 수단으로 발견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거는 곤란해. 앞으로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미래를 단속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몸과 말의 행위처럼 드러나 보여지는 거는 대중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살이고 자자고 이렇게 이제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의업이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단속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보니까 잘하고 있어. 이익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익되는 행위야. 이때는 어때요? 행위 이전에 이런 일을 할까? 라고 볼 때는 할까? 하고 지켜봤더니만 좋은 거야. 이거는 잘하는 일이야. 그러면 행해라. 행위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역시 샷띠 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실행해라.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지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 잘하는 거니까 신고의 삼업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요 얘기는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죠.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이 행위는 그 행위가 무엇을 가져와요? 행위를 잘한다라는 그 자체가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라고 행복을 준다. 라는 부분도 표현하고 있죠. 이런 이제 표 하나로 일단 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경전 마무리 보겠습니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의의 업을 청정케 했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했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할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하는 지금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한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나는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그대에게 이렇게 공부되어야 한다. 결론은 설명 필요 없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 존자는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라고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지켜보아라. 지켜보고 지켜보아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지켜보고 지켜보자 라고 하는데 지켜보는 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인데 마음이 삿띠에 의해서 눈을 떠야 삿띠라는 수단을 가지고 눈을 떠서 내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뭐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일을 해라. 삿띠로 눈 떠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니 이게요. 어떤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부정인 제자가 되어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발견해를 보니까 무상고 무아에 어긋나는 상나가정에 입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이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상고 무아에 부합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게 눈뜨에 빛을 비추는 의미죠. 그러면 그건 뭔가요? 삿띠로 눈을 떴어. 그런데 빤냐 지혜라는 빛으로 그 빛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삼빠자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삼빠자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삼빠자나 지혜죠? 그죠? 삿띠 삼빠자나 하자. 삿띠로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그래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자. 악답비 삼빠자노 삿띠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빠자나라는 것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삼빠자나를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삿띠로 눈을 뜨고 지혜로서 불을 비춰가지고 그 불빛에 의해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여간 그 빛을 비추는 내용이 달라지면 여기도 보면 지금 이런 그 백색 등이 있지만 저기는 좀 누런 빛이 있잖아요. 노보보님 고개를 뒤로 돌려보시면 노란 불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불빛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빛을 비춰줄 것이냐 라고 할 때 빤냐 지혜라는 것이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삼매로서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된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뭐 하고 있지? 라는 여기로 마음이 딱 집중돼 줘야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티 사마디 빠냐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죠. 뭐 하여간 이렇게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를 기본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 말씀이겠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다 하면 구업이 되겠죠.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 의업이 되겠죠. 뭐 연장된 개념으로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진행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지켜보고 지켜보는 자로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지켜본다고? 사띠사마디 빤냐로. 사띠사마디 빤냐로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게 아따피 삼빠장 사띠마 사념조 수행 그대로를 말하죠. 어쨌든 빤냐하고 삼빠자나. 삼빠자나라고 말하는 이것이 빤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글쎄 뭐 부처님이 내 아들이요 라고 해서 라훌라 존자한테 특별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부처님한테 뭐 그런 분별이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어쨌든 출가 전에 낳은 아드님인 라훌라 존자에게 설해진 몇 개 경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경이죠.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경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원어가 어디 fun당합니까? 예, 그게 지금 몇 페이지에서 볼까요? 자, 3페이지에서 볼까요? 3페이지부터 시작되니까 3페이지 두 번째 문단하면 이제 이렇게 공부되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원어가 나오잖아요. 라울라 다음입니까? 원어가 나오는 데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래 라훌라 다음 에와 메와 코 라훌라 빠짜 웨키트와 요게 이제 지켜본다는 의미야. 뭐 반조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두 번이 쓰였죠. 두번 쓰겠지. 그러니까 거듭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파일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거듭되는 것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써주는 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짜 웨키트와 빠짜 웨키트와 두 번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그거를 거듭 지켜본 뒤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거고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하느라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일단 마침하니까 61번을 공부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라훌라 경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보냐 하면 47번 상류도의 2번 사띠경을 보는 중이었죠. 자, 사띠경.